오늘은 스승이 아닌 아비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한심하다는 듯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그 나무에서 언제쯤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노인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3, 40년 정도가 지나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지 않겠나요? 나그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났을 때에도 과수원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묘목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저도 그저 그렇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로 교회의 훗날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게 사랑과 관심을 넉넉히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 사진은 이미지 컷으로 실제 음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글귀,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식당 앞을 지나가다 보면 메뉴판 혹은 메뉴 전시품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지요. 위 사진은 이미지 컷으로 실제 음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사진이나 모형 전시품이 있어서 그걸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군침이 돌지요?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아이들은 코카콜라 맛있어를 외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쪽에 속합니다. 제가 이것을 고를까 저것을 고를까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내가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주문을 하는 동안 제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설렙니다. 오늘 본 메뉴들 중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 가장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골랐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음식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설레지요. 하지만 고민 끝에 주문한 음식을 내가 받아 들고 오는 순간 실제 이미지와 달라서 당황한 적 혹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제서야 우리는 위 이미지는 실제 음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동일하셨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어 라고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과 실제가 같아야 하고 교회도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삶의 실제가 일치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때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지요. 여러분,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어떤 마음속에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저씨이고 싶지 않을 권사님 굉장히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맞다라고 동의를 해주시니 제가 더 민망합니다.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아저씨인데 아저씨이고 싶지 않는 마음이 가슴 쪽에 꽉 들어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학교 신방을 학생들을 만나기 위하여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왜요? 여전히 저는 그냥 큰 형이고 싶은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정장 입은 모습과 지금 모습이 많이 달라요. 맞습니다. 주일에 제가 정장을 입은 모습과 그리고 정장을 벗은 평일에 제 모습은 엄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복 패션도 아이들한테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죠. 하지만 순간 드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제 모습이 달라서
혹시 제가 학생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괴리감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불쑥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그날 되돌아 보았습니다. 목사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목사는 가짜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웠습니다. 입은 옷이 초라하고 보이는 모습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전하는 말씀의 내용과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다 알아보고 그 목사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형님들은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배우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운 것을 말로 가르쳐주는 사람, 말로 알려주는 사람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었고 알고 지식적인 것들을 다시금 전달해 주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운 것을 배운 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배운 것을 그대로 살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아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깨우쳐주는, 선한 능력을 베풀어주는 그런 아비가 되어주시기를, 어미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승으로 번역된 단어는 미성년자 사내 아이를 감독하고 책임 맡아 가르치는 노예 스승을 뜻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일만 스승, 그 스승이라는 단어는 아이의 옷차림을 살펴주고 맵시를 잘 고정해주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 우리로 말하면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노예 스승이었습니다. 말씨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예의 범절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책임지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학교에 갈 때는 그 학생을 따라가면서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이 과외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과외가 있었냐? 철학 과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수사학의 과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의 과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만형이라고 하는 레슬링 등급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레코 로만형, 그리스 로마의 형태의 레슬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싸움, 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싸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배웠고 천체를 관측하는, 측량하는 것들도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과외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들은 많은 돈을 들여 자녀들에게 개인 교사들을 붙여주었고 여러 가지 학문들과 지식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예 교사들은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주인에게 혼을 나거나 채찍질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교사들은 응당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쳤던 것이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길을 앞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사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사람은 스승이 아니라 누구죠? 아비라는 것입니다. 어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승과 아비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의 스승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안고 품었고 낳았다. 그래서 당신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있어서 스승으로 불리고 싶지 아니하고 아비로 불리고 싶고 현재도 당신들의 아비이며 앞으로도 당신들에게 아비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5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비는 어떤 사람이 아비일까요? 아비는 누가 아비죠? 10손가락을 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렇게 한 손가락 한 손가락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아비일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못 먹어도 자녀에게 먼저 먹이고 내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자녀를 먼저 살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여러분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얻으셨습니까? 그냥 얻었기 때문에 그냥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고 내 배 아파 낳은 딸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다 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가슴에 맺혀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미 40이 넘었고 50이 넘은 내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갓난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내가 다시 낳은 아들들이라 생각하고 딸들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초에 선생님이 그리고 부장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나에게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무리 생각해도 영양이 안 되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올해도 3명이나 맡겨주셨네, 아니 4명이나 맡겨주셨고 6명이나 맡겨주셨네. 야 주님, 제가 이 아이들을 다시 내 뱃속에 넣어 낳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낳겠습니다. 눈물로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식 위에 목숨 바치는 심정으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3년 차라는, 교사 5년 차라는, 교사 10년 차라고 하는 그 테크닉이나 아니면 말로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삶으로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사랑하는 어미 아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본받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하여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부족합니다. 참 부끄러운 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신이 먼저 본이 되고 자식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본받는 것이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참으로 신기하게 아버지를 본받으면서 자라갑니다.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식들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식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안 그런데 자식들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나는 안 그런데 애들은 왜 그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아하, 내가 문제구나 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에서 내가 보기 싫은 모습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정말 저건 꼴불견이야, 저 모습 참 안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돌아보아야 된다고요?
네, 사랑하는 어머님들, 네,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살펴보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에서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말로 꼬집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볼거리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을 거리들을 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본을 보였는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본을 보이며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오늘 말씀 이후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일만 스승은 넘치는데 아비는 많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인생과 지혜를 배우기보다 학원과 과외를 통하여서 선생님들에게 지식을 배우는 그 일에 급급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글로 배웠습니다 라는 말 혹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을 글로 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 맺는 것도 교제를 하는 것도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베푸는 것도 너무나도 서툰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배우는데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인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삶 속에서 느껴보지 못하였고 경험해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먹는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을 통하여서 돈 버는 것이 잘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대목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것을 알려주고 방향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아비,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그 속마음 이야기와 고통과 근심과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미가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믿어주지 아니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바라보며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그 아버지가 가정에 있다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고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어머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안 되는 것을 자신 스스로를 다시 한번 질책하면서 아하 참 너무 안 되는구나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엄마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엄마네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가정에서 들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이 땅의 아비가 되어 주십시오.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피 터지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어미가 되어 주십시오. 시대와 민족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아이들과 나라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을 불태우며 부르짖는 아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불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어미와 아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기준 없이 헤매며 물에 물탄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미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말씀과 실제가 다를 수 있어. 이론과 삶은 거리가 있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내뱉습니까?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 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내뱉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그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으면서 그냥 나를 위로하는,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는 그런 나약한 어미 아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신 것처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도 말씀과 실제가 일치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